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삶이 평범해집니다. 단순해지고, 그리고 평범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인생이 단순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내면에 보면 깊이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같은 그런 겉에 보이는 매력이나 육체적인 힘은 없지만은 사회 속에서 터득한 뭔가가 그 내면에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힘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나이가 지긋하게 된 중장년층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요, 자기의 꿈이 있고 그 꿈을 펼쳐갈 이상이 있어서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이 풀려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미워하는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의 고비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그의 뜻을 꺾어버리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이제 철이 듭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완숙해져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치 어른들이 순해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양식과 비슷한 영적 생활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스스로 자신이 좀 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내가 섰다고 자신은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되지 못하고 된 것 같이 하는 것.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화 있을진저, 또 그들에게 뭐냐, 너희는 소경이라 보지도 못하면서 본 것 같지만 너희는 더 화가 있다 자꾸 책망하시잖아요. 그래 일찍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순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본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아버지께 순종하잖아요.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실 때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우리처럼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또 깨지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을 아버지께 복종하고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주님은 오시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그 순종하셨던 온전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에 이끌려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든 생각이 딱 동일해질 때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흔들림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주님과 나가 연합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거기에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의 하신 일과 똑같은 역사가 오늘의 이 시대 나에게도 반복된다,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성경에 있는 역사 이야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역사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늘 체험해야 돼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나와 동의하신 체험이 없으면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이라 하지 못해요. 항상 주님이 하신 똑같은 역사를 나에게도 하나님은 베풀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맞지?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던 같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따르리니 이게 무엇과 같은 표현이냐면요. 사람이 가면 그 뒤에 그림자가 따라가는 게 이게 정상이듯이 진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증인이 지나가면 거기에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기적이 반복돼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명하되 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의 손을 얻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또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어지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오늘과 같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그런 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현대 과학과 의학과 현대적인 문명 속에 나온 것은요 아직도 불완전한 가설들이에요. 옛날에는 막 빨리 달리기를 바라가지고 삼국지에 보면은 빨리 달리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에 1000리만 달립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1000리인데 우리는 2000리를 막 하루에 갔다 와 버리잖아요. 우리는 적토마보다 더한 걸 타고 다닌다고.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말 타는 게, 그렇게 빨리 가는 게 그게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과정의 일부분이었잖아요. 오늘의 시대 지금 우리의 삶도 완전한 게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지금 가설적인 것이에요. 과정이 하나의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완전한 것을 지금 오늘날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걸 알고 오늘 주님이 그러한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주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렇게 세보면요. 3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35가지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여기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변화해서 축복하신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주님이 지금 일하는 것이 단순한 이 땅의 결혼 이야기인데, 결혼 잔치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푼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좀 투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홀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물리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실제를,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여준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인, 표적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네요. 세메이온이란 말은 기사, 그런 뜻인데요. 기사.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쓰고 마지막에다가 제가 썼다는 것을 사인을 이렇게 딱 합니다. 그건 제가 쓴 저의 모든 것을 지금
그 사인으로 다 대변해 주는 거죠. 은행에 가면 지금은 도장 안 찍습니다. 본인이 사인만 하면요, 그게 다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장 요새 또 저기 많이 그 카피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사인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다가 지금 하나에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는 걸 보여주려고 본 사인이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인, 그 표적의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세상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분이 단순한 이 땅의 어떤 성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됨의 행복과 우주와의 연합과 조화를 이룬 축제의 종교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이 결혼은 인간과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하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결혼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축의를 할 때 봉투에다가요 꼭 써줍니다. 축 결혼 가로해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꼭 써줘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이게 지금 결혼의 의미거든요.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오늘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룹니다. 양가 가정의 부모와 일가 친척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동네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결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35가지 상징적인, 하늘의 상징적인 것들을 땅에다가 베풀면서 기적을 베풀 때 제일 먼저 기독교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결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예비되어진 사건이에요. 보통 결혼은 사람들이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사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거다는 거죠.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집에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예상하는 것보다도 손님이 많이 왔어요. 이 중동 지역에는요, 특히 유목민들에게는 그 주식이 뭐냐면 양고기, 양을 기르니까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따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소주를 먹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콜라는 사이다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럼 고대 콜라 사이다가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고대에 그 지역에서 뭘 먹었겠어요?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포도를 길러서 거기서 그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음료예요. 좋은 소화시키는 음료예요. 그래서 주식인 포도주가 있는데
이 결혼잔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지금 갑자기 이상하게 판이 깨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문제 속에서 그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것을 바라볼 때 마리아가 아마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지금 그런 건데, 일을 하는 건데, 이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엉뚱하게 예수님과 의논을 합니다. 보통 잔치에 지금 포도가 떨어지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하냐면 그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급히 그 주변에 어느 집에 좀 포도주가 재배되고 남아있는가 수소문해서 그걸 가져오는 게 지금 기본일 것인데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부모 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한 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잉태할 때 이미 우리가 잘 아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성령의 깊게 높으신 예그 성령이 너를 덮으시느니 나시 아기는 누구다. 이름도 지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0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전문가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제대로 된 거 있었나요?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 듣고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직 결과가 사실은 신통치 않죠.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대다수 크리스찬이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자기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길렀던 어린아이였던 그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신성을 가진 대단한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내가 풀려가거나 사람에게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국가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답을 찾고 거기에 문제를 풀라고 그래요. 미국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미국은 대통령 집무실 옆에가 기도실이 다 있고 국회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도 거기 기도실이 있어서 가서 정오에 기도를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아직 멀었어요. 미국 따라가려면요.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서 우뚝 서서 나가려고 그러면 세계 속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나님 법에 정통이 있어요. 그 을 따라가려고 해야 한대요. 대다수 하는 게 아직은 자신의 판단, 인간을 의존하는 정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토리 키재기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맹문대 어디를 나왔느니 무엇을 했느니 해서 그럴듯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진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와 국가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모든 문제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요 결과가 죽을 써요.
누가 정권을 5년 만에 바꿔서 내놓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인재들이 다 뭉쳐도 결국에는 죽을 써가지고 넘겨주잖아요. 다른 데다가. 5년에 또 넘겨주고. 한 10년씩 가야거든요. 왔다 갔다 균형을 잡으려면. 근데 지금 10년도 못 가고 5년 만에 뒤집어져.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뇌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도록 되어져 가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러한 기독교적인 영성을 그러한 또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배출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만큼은요,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고 이 나라를 세계 속에서 이 작지만은 확실하게 강하게 하나님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하거든요. 2000년 전부터 그 4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주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땅들 빼보면 얼마 돼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0배는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넉넉하게 통일만 되면 넉넉하게 10배는 큰 나라로서 세계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인데 문제는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소유한 우리 그 일꾼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학교 조금 뭐 좋은 데 나왔다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지방대학교 나오나 명문대학교 나오나 나이 30만 되면 똑같아진다니까요. 50대는 더 똑같아지고 외모까지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재면 안 돼. 왜냐하면 세계에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냐? 진정한 영성을 가지는 영적 시대로 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 영성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자녀였지만 이제는 자녀로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볼 때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가 와서 그 일을 하게 지금 만드는데 결혼에 포도주 떨어진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러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성경 번역을 할 때 그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직설적인 정확한 표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여기 여자여 그 말은요. 헬라의 어법으로는 여성에게 높이는 최고의 경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후에게 말할 때 최고 존경하는 여성에게 붙이는 말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사예요. 여사님 그 말. 여사. 대통령 부인에게 나이가 어려도 여사라고 부르잖아요. 여사님.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는 용어로 지금 높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와 상관없으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뉘앙스가 들립니다.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사님? 그리고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제 지금 현대식 번역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야 하는데 좀 번역을 조금 새로 나온 성경도 조금 번역을 좀 부족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내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7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2장 27절, 16절 32절, 10장 1절. 주님 자꾸 나의 때 그 말 안 돼요. 여기 나의 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인류의 죄를 짓는 거 십자가에서 매달릴 그때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선적 시간이 카이로스. 바로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단순한 문제 해결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정도로 이걸 보십니까? 나의 하는 일이 당신의 아들이 어떤 어려움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그런 단순한 걸로 보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이 이런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일을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하나의 그런 기적들인데 그런 것을 알고 이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기적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여자야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의 그런 기적과 어떤 문제 해결들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주님의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여기 오늘 그 혼인잔치가 파탄날 뻔했는데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네. 자,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안 믿었으면 지시를 안 했겠죠. 뭐라고 지시합니까?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니 그대로 하라.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그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리아가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딱 종에게 지시를 해놓고 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명령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빈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부지런히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6동에 물을 다 채웠더니 이번에는 채우자마자 즉시 다시 명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하여간 순종은 또 잘해요. 종이. 그게 종이야. 그래서 욕 안 하고 아니 금방 채웠는데 금방 또 갖다 주라고 그런다. 뒤에서 욕 안 하고 말이야. 떠다 갖다가 잔치하는
책임자, 연회장이도 줬더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물로 된 포도인 줄 모르고는 어디에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가 왔느냐. 그러니까 잔치가 좀 파탄날 뻔해가지고는 막 사색이 되어 있다가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온 걸 보고는 막 신이 난 거죠. 감격한 거죠. 어디서 가져왔느냐.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종이. 그냥 6동이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이 뭐냐? 물동 하이는 알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잔치가 아주 이상하게 될 뻔했는데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면서 큰 환호와 함께 축제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리아의 믿음과 종들의 순종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어울려져서 거기에 큰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의 상식과 지식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 여기 좀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냐면 3일 동안 굶주린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있는데 저희가 가다가 쓰러질 것 같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떡을 사다가 먹인다 하더라도 돈도 없고 어디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떡을 사오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안드레가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상식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저 멀리까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 가가지고는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또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현대 신자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자기 똑똑함을 너무 잘 과시해요. 논리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고 똑똑한 것까지 말합니다. 저도요, 요새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45년을 했고 교회를 3번이나 개척해서 그게 대해서 생리를 잘 알고 있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르쳐서 성경학교 공부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런 우리 제자가 저한테 지금 똑똑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렇게 말은 논리적으로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논리적으로 잘 맞는 말이지만요.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 정도 크게 되면요.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 또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참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경험한 상식 안에서 될 것도 있지만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성경에 있으면 그게 하늘에도 있고 이 세계에도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냐? 항상 결과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비겁해집니다. 책임을 따르는 사람한테 떠넘기고 환경에 떠넘기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굴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거나 또 여기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내놔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라.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선지자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그걸 못했잖아요. 정치는 자기가 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자기가 더 잘하는데 나이 많은 저 노인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를 한 번이나 나가봤나? 사람과 싸움을 해봤나? 나처럼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봤나?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찌 고지것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 사람들의 여론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냐?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멸하기는 했는데 사람 중에도 쓸만하고 건강하고 일시키기 좋은 그래 나중에 문제 안 일으킬 여자들, 처녀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튼튼한 전쟁에도 쓸 수 있는 말들 다 가져오고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금은 보화도 가져오고 값어치 한번 싹 밀어 쓸어버렸어. 소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숨겨놓고는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고 돌아왔고 우리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넘어갈 줄 알았죠.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그 전날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가 내 말을 지키지 않니 나도 그를 버렸노라. 더 이상 그를 인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가 선택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버린다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왔는데 그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왕이 자기가 지금 말만 왕이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데 어른 앞에서 속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그 사무엘 화를 내잖아요.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완고한 것은 사실무상의 저라는 죄와 같고 거스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정치는 죄와 같다.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영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고 순종하는 다윗이 왕가가 아닌데 왕과에 접붙여지면서 그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죠.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순종하신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되,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알았을 때 그 말씀 이해하고 아니라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결혼잔치에 찾아오셔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온전한 즐거움을 주는 축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란 말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돼요. 그 그리스도 오셔서 지금 그 위기에 쌓여 있는 이 결혼을 통일시키자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 양가가 하나 되게 하고 동네도 하나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제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오늘 여기 기적을 베푸시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는 완전한 하나됨의 그 축제를 알지 못하고 항상 이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메말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인데 점점 축제성을 상실하고 형식화되고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세상 사람들 노는 방식으로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하루 내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혼자 예를 들어서 다녀도 멀리 안 가고 그냥 이 길만 걸어도 전혀 외롭다 또는 다니면서 좀 더 재밌는데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안 들거든. 왜 그러겠어요? 감정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다 체험하고 누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땅 위에서 그런 것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땅에 있는 것은 또 거기에 덤으로 누리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은 것을요, 이 땅에 가서 구경하고 놀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요? 카톡으로 보냅니다. 오늘 행복했다. 재미있었다. 또 다음을 기다린다. 자기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그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데 영혼의 그 참된 축복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땅 위에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성도의 혼인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우주적 가정의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오늘 그의 모든 기적 중에 첫 번째로 이 혼인의 이야기를 지금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성도가 혼인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젊은 부부에게 주님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120갤론의 각상품 포도주를 선물해 주었어요. 축의금처럼 엄청나게 좋은 축의금을 줬어요. 큰 항아리, 그 나라는 물이 귀하니까요. 항아리 그렇게 비추에는 물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나오니까 막 제가 줄줄이 세수 때가 있어요. 내가 저게 뭔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기도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세수대가 줄줄이 놓여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쪽에 벌레들이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하 청소하는데 물 아끼려고 이제 빗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 나라는 불이 귀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도 저쪽에 그 캄보디아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큰 항아리들이 있어. 그 항아리다가 있는데 이 집에 부잣집이었는가 봐요. 항아리 6개나 있어. 6개 항아리에 있는 것이 다 물인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최고의 지금 선물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누군가? 나사로인지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성경 이름이 나오는데 삭개오인지 여기 최고의 지금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일에 신랑 신부 이름이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심으로써 이 결혼이 의미하는 그 결혼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은 하나의 이 결혼의 그 집안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이 젊은 남녀의 결혼 자체를 통해서 오늘 그 실체인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영원한 혼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가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신랑이고 신부와 같은 영적인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 리허설이 이 땅에 있는 가정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요새 현대인들 말이죠. 막 멋있게 한다고 자기들끼리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허락을 안 하고 그런 걸 지도하다가 말이죠. 싸움 날 뻔도 해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꼭 고집을 부리고 안 된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영원한 연합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땅에서도 인간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신비인데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미리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로 나가야 하는 중요한 것을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장난처럼 애기들 노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재밌게 한다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안 좋아요. 제가 한 번 우리 교인인데 결혼 주례를 못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젊은 부부가
이미 자녀까지 낳았어요. 결혼식을 늦게 하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풍물 패드를 부르고,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아주 30년 다 된, 30년 넘었나? 그 이야기야. 가지고 순천에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뭐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오셔서 그냥 밥만 잡수시면 된다.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나는 안 갔어. 주례도 하는데 그게 목회자가 가서 뭐 할 거 할 일도 없는데 그 중요한 바쁜 때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느라 내가 우리 교인이면 할 수 없이 가서 하지만은 안 될 일이 우리 집사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천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크게 했어요. 나중에 어찌 됐느냐? 이혼했어. 제가 이제 그게 목회 거기서 끝나고 사역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야기야.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교도소 갔어.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로 살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나가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때 제대로 조금 더 확실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어찌됐든 순종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동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현대 젊은이들이 이리저런 것도 보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빨리 둘이서 어디 가서 연애를 해가지고 안 믿는 집안이라도 그냥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결혼의 의미가 뭔가를 몰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해. 그렇죠, 가정에서. 그러면 안 돼. 항상 성경에 있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길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면 한때 왕성이 잘 된 것 같지만 그 물거품이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통일교는, 이 통일교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사상을 간파해가지고요. 뭘 하고 있느냐면은 피가름의 교리를 통해서 합동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사단이 지금 그 이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갖다가 잘 나가다가 탁 비틀어요. 비틀어. 그래가지고 오염시키고 악용하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을 딱 비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피로 거룩한 깨끗한 피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피가름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피를 누구에게로 누구의 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음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배출한 그러한 그 젊은이들을 결혼을 시키죠. 그냥 합동 결혼식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 번에 하니까요. 사람은 사람이 많은 데서 뭔가를 하면 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홍보를 합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인간적 해석을 해볼 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최근에 일본에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살해당한 것도요. 통일교 교리에 빠져있는 그 집안의 어떤 일 때문에 그 집안의 그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인간의 타락한 피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잘못된 종교가 나와서 이상한 사교가 나왔죠. 사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세상을 혼란케 하고 또 오늘날 기독교를 많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오염을 시켜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 보여준 진리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이 완전한 축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성스럽고 거룩한 우주적 가정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 혼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제를 보여주는 그러한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겠어요. 구약의 모세는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 물로 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기독교는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초대받은 성도들로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즐거운 축제를 보낸 것 같죠. 오늘 우리는 단지 이런 물리적인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다 말씀을 하였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날 성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성령의 새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술을 안 먹었는데도 완전히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 보고 이해를 못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된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이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너무나 그렇게 삶이 힘드니까 뭘로 풀라고 그러냐? 술로 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그걸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물리적인 것들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으로 영적이 취해가지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술이 먹어야 몸의 신경과 근육이 풀려가지고 흐느적거리지만요. 그래서 춤이 나오지만 성령에 취하면은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술 먹는 사람보다 더 흥겹게 더 즐겁게 기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혼자서 놀아도 전혀 뭐 다른 것에 대한 뭐 호기심이나 또는 어디에 뭐 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만족해.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함이 있으니까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거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고 화답하고 노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큰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큰 축복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축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보면 100배나 1000배나 잘 살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갈되고 메마르고 힘들어가지고요. 그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푸는 방법이 뭐냐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일탈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술을 마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의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참다운 만족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함과 그 어떤 소망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만족도에 있어서는요.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삶에 비해서 만족도를 보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행복함을 누려야 하고 사람들 가운데 그 맛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비춰서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그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경지에 서서 신앙을 풀어가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